저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는 그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훈련을 통해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주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그 스토리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동사 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부득이하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조금씩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거기서 이제 부르실 때 사용하신 그 단어가 이제 이 라,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떠나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란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겜이라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겜 땅을 보여주었음에도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애굽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면 죽을 것 같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부르라고 거짓말도 시켰습니다. 하나 이제 잘못을 하고 나니까 연달아서 계속해서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왕이 사례를 아내로 맞이할 뻔한 위험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13장에 들어오면 자손이 늘어납니다. 또 재산도 늘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전에 이제 제단을 쌓았던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십니다. 소유가 이제 너무 많아져서 롯과 함께 머물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그곳에서 풍성하게 될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고돔과 소모라 땅으로 갑니다. 롯이 이제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땅을 보여주시는데 동서남북 주변의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세겜 땅을 보여주셨죠. 이제는 더 넓어졌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고 자손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름받을 때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또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응답이 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란을 떠났는데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아들에 대한 응답이 없자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또 이 사라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로 테스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마냥 그 축복을 누리며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릴 때 안심하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삭을 죽여서 피를 다 흘리고 각을 내서 여호와의 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을 통해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이 모든 약속이 사라지고 축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주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성격이라면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플랜 A를 꺼냅니다. B를 꺼내고 C, D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꺼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두 명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한 후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직 더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 4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죠. 그리고 종 2명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다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범죄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준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라 그것이 그 동사 보다가 준비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습니다.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왔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고 그 먼 곳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보여주실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번역된 이 준비라는 이 말도 히브리어 라,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직역을 하면 이 준비라는 단어가 보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레와 준비되리라, 이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레는 라의 칼 동사입니다. 준비되리라는 이 라의 니팔 동사입니다. 수동태인 겁니다. 라는 니팔 동사, 쉽게 말하면 이레는 이 보다의 능동태가 되는 것인데, 여호와 이레,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가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묶은 것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라 동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냥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본문이 해석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준비라는 말이 라에서 나왔다고 했죠.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럼 이것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곳,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본문에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질 순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보아야 했던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부르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풀어가시며 위기의 순간에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주께서 풀어가신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최종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기나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는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정말 어려운 지경까지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90%가 아니라 100%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진짜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열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 자녀, 직장, 사업, 교회에서의 그 직분, 여러 가지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세상이 준 것이라면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훌훌 털어버리겠는데, 가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녀, 직장,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생을 통해 훈련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흥을 간구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그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그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땅에 올라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의 번제로 드렸을까요? 십자가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곳 여호와의 산에 그가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으로 계속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지만 주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범죄로 드릴 만큼 그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